같이 합니다. 신자는 오직 은혜에 관심을 두고 은혜를 증거하며 은혜로 기뻐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마음이 무슨 밭에가 있다? 예? 영권사님 웃지 말고 마음이 무슨 밭에가 있다? 땅콩 밭에가 있다? 고구마 밭에가 있다? 마음이 어디가 있다? 그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마음이 저 사람 마음이 콩밭에가 있어 그래. 옛날에는 사실 땅을 아무나 갖기가 어려웠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고, 그저 대감집에서 종들이 또는 모성들이 또는 이제 소작인들이 농사일을 하는 거죠. 이제 특히 이제 소작농들이 이제 농사일을 하면서 이제 빈 땅이 있으면 그저 어떻게든 거기다 하나라도 뭐 심으려고 하는데 그 중에 그래도 제일 잘 되는 게 콩이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콩을 쭉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집 논에서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심어놓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이제 아셨죠? 마음이 익을 때가 된 다 익었는데 누가 이거 콩설이 해가는 거 아닌가? 짐승이 와서 다 먹어치우는 거 아닌가? 그냥 마음이 콩밭에만 가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 마음은 늘 딴 데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무엇에 관심을 두는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나는 무엇에다가 관심을 두고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느냐?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시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성에 9절에 보니까 뭐라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마술사다. 근데 그 사람은 오늘날 이 마술이라는 건 전부 뭐예요? 눈속임. 전부 눈을 속이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 시몬은 눈속임 정도가 아니고 아마 대단했던 것 같아. 눈속임의 차원이 아니었던 것 같아. 9절부터 11절에 쭉 나오는 거 보면은 사마리아 백성들이 다 그 사람 말에 순종하는 거야.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다 그 시몬을 따르더라고 말이야. 시몬의 말이라면 다 그냥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시몬 앞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빌립이 등장을 해요. 빌립.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믿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고 사도들 위에 다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콩농 사줬다고 그랬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전하는. 그 중에 이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이에요. 빌립도 예루살렘을 떠나온 사람이에요. 예수를 전하면서 세례를 베푸는데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도 빌립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막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을 보고 그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이 행한 능력이 말이죠. 이 시몬의 마술도 대단했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도 빌립의 이 행한 능력이 더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줄줄 따라다녔죠. 더더구나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왔어요. 사마리아에 왜 왔을까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왔다고 말이에요.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들에게 와서 이제 기도해 주러 왔는데 기도를 해주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이 와가지고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러니까 막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럽니다. 그걸 누가 봤을까? 시몬이 봤다고 말이에요. 시몬이. 그 시몬이
자기도 마술로다가 많은 사람들을 막 그저 그냥 놀라게 하고 따라다니게 하던 사람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더 대단해. 그 자기도 그걸 하고 싶어요. 그거 이제 전에 하던 맛을 그만두고 이제 사도들이 하는 걸 하고 싶단 말이에요. 뭐 기도해주면 막 안수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성령 받는 거. 돈 주고서 이제 돈을 줘가면서 야 그거 나한테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요. 나도 그런 일 좀 하게 해달라. 19절에 보면은 이 권능을 안수하면 막 그저 성령이 임하는 이런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 받게 해주소서. 누가 한 얘기예요? 시몬이 누구에게? 시몬에게.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이니까. 그죠? 사도들에게 그랬다. 여기 시몬은 마술사 시몬이고, 사마리아에, 그죠? 마술사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보니까 이 능력이 대단한데, 내가 돈 줄 테니까, 나도 이런 거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그냥, 그래, 얼마나 줄라는데, 얼마면 되겠어요? 야, 한 1, 2억은 돼야지. 그리고 돈 받았나요? 뭐라 그래요? 20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20절부터 보면은 내가는 누구예요? 시몬에게 시몬아 하나님의 선물을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거든. 근데 그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은 뭐예요? 돈을 네 돈과 함께 네가 대단하게 여기는 그 돈과 네가 함께 어떻게 된다?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뭐하지 못하니? 바르지 못하니 예배할 때 마음이 바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라야 된다. 바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도에는 이 진리에는 이 역사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는 네가 뭐도 없고 관계도 없고 분개될 것도 없냐. 너한테 돌아갈 몫은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 돈으로 은혜를 살려고 하느냐?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살려고 하느냐? 시몬이 빌립으로부터 세례받고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녔다고는 하지만 믿음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는 거죠. 마술을 행하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걸 가만히 볼 때 저게 더 대단해 보여. 자기가 행하는 마술보다 더 대단해 보여. 그래서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빌립이 행하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보면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빌립이 향하는 능력에 관심이 있는 거야.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답이 나오네, 그지?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에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말이야. 그런데 저 말씀 들으면서 우리 애가 들었으면 좋겠네. 우리 애가 그래서 그냥 빨리 병도 났으면 좋겠네. 이렇게 엉뚱한 데 관심을 두면 안 되겠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에게 빌립은 말이죠. 그저 그냥 자기보다 좀 더 대단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으로 보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왔는데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빌립이 와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같은 건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저 사도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막 그런 거 성령이 임하는 역사, 이제 성령이 임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 거예요. 도대체 그저 그냥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니까 막 성령이 임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건 이제 또 다음에 합시다. 어쨌든 사도들로 인해서 그런 막 성령이 임하는 이런 일들, 거기에 능력을 대단하게 본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사도들의 그 배후에서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 그
그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지 된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누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냥 왔다 갔다 덤벙덤벙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시몬은 말이죠. 빌립이나 사도들의 그 배후에 누가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빌립이나 사도들을 인도하신다는 거.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거를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 뭐합니까?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허사다 그 말이에요. 이 도에는 관계가 없고 내게 돌아올 분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다니긴 다니는데 내가 이런 게 아닌가? 내가 그저 그냥 못생긴 목사나 보고 그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는 목사를 할지라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그저 사도들에게서 돈을 주고라도 사도들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능력을 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할 때는 무슨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그냥 안수해서 병 고친다든가 능력을 행하는 거 이런 게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같이 합시다.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이다. 모든 관심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늘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이러면서 우리는 늘 주님께 순종하는 자로 자꾸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많이 더 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변화되어 가야 된다. 여러분 사도들이 막 능력을 행했다. 와가지고 그냥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저 사도들을 들어 쓰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사도들이 무슨 어떤 엄청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서 그들이 어떤 그런 수단 방법을 막 써가지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내고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빌립도 쓰시고 베드로와 요한도 쓰시고 우리 영교 교회도 사용하시고 여러분도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누가 어떤 표적을 행하든 간에 말이죠. 그 표적에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표적 행하는 사도들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시몬 자기도 사도들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돈을 줘서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관심 바뀝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무슨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왜요? 어떤 누구에게서 능력이 나오든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뭐 대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이 엄청나기 때문에 능력을 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기에 능력을 보이게 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런 능력을 돈 주고 사려고 했단 말이에요. 사도들의 그 능력을 돈을 주고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자기 것으로. 그랬을까? 그래서 자기도 그런 능력 갖고 자기를 좀 더 높이고 싶어갖고 자기를 더 높이고 싶어갖고 저와 여러분을 만약 쓰신다고 한다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쓰여짐을 통해서 누가 높임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시몬은 그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시몬은 자기를 높이고 싶었던 거예요.
야, 나도 저런 사도들과 같은 그런 그냥 내가 기도만 해주면 저 사람들이 막 성령 받고 병이 나고 그러면 내가 그냥 더 인기가 많아질 텐데. 시몬과 같은 그런 생각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를 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좋게 잘 봐주시겠지. 복을 엄청나게 주시겠지.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아주 이 시몬과 같은 생각이다. 돈 드리면 뭐 하나님 막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그냥 잘 되게 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헌금 생활을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한다는 말이죠. 이것조차도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내 삶에. 내가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헌금을 할 때마다 아까운 생각이 자꾸 든다. 그건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것은 말이죠. 은혜의 결과물이어야지만 귀한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구해줬다는 거, 그거 감사해서 하고 좋아서 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나를 이 교회에 일원되게 해줬으니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뭘 기대하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내가 뭔가 기대하면서 하는 거. 신자는 뭔가 뭘 하더라도 뭔가를 기대하면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그냥 신자들은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뿐인 거예요. 그를 내가 죽기까지 열심히 증거해도 자랑할 것이 못되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득불 내가 할 일인 것이지. 당연히 나를 구원받은 신자로서 내가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지. 내 자랑할 만한 게 못된다. 진정한 신자는 죽기까지 뭔가를 했다 할지라도, 큰 내가 있는 거 톡톡 털어 최선을 다해서 했다 할지라도 말이죠, 대가를 기대하지도 또 뭔가가 오기를 기다리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다는 거, 이거는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한 것임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예수를 열심히 증거하고 예배 생활도 열심히 잘했는데, 내가 그저 그냥,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초라한 모습일까? 사람들이 나를 왜 안 알아줄까? 그래도 전혀 섭섭할 것이 없는 이들이 신자인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했으니까, 당연히 할 것을 한 거니까 섭섭할 게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말이죠, 이 섭섭 귀신들을 보내갖고 그냥 섭섭한 마음이 자꾸 들게 만들어요. 섭섭한. 그냥 조금만 뭐 해도 그냥 섭섭해 괜히. 그래서 섭섭한 것 때문에 그냥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신자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진정한 신자는 말이죠,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하고도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거 했는데 뭐가 섭섭하냐?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앞에 한 것도 아닌데. 이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하는 모습인 거예요. 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거든요. 시몬이 뭐 그저 그냥 빌립한테서 세례받고 전심으로 빌립 따라다닌다고 해서 신자 아닌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내가 좀 초라해지고 낮아진다고 해도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느냐, 요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신자냐 아니냐는. 아멘입니까? 내가 열심을 다 했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보고는 사도들에게 돈 주고서 그 능력 살려고 했던 시몬은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관없는 사람.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말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임하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이죠.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게 내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누가 일하신 결과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말이죠. 내가 드러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높아질 이유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이거는 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다. 내가 뭔가 열심히 땀 흘려 헌신할 수 있는 이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고 은혜의 결과다.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갖고 시시비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두고 사는 신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의 열매라는 것은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그 은혜로 말미암는 열매가 맺히는데, 예배에 열심을 내기도 하고 헌금에 그저 열심을 내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고 열심히 전도하게도 되고 열심히 봉사하게도 되고 열심히 헌신하게도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어거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걸 내가 어거지로 했기 때문에 내 의지로 열심히 내가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면, 또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잘 되지 않고 있구나, 내가 왜 이렇게 뭐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될까, 그런 건 섭섭해지고 시험되지. 자, 이렇게 볼 때 은혜를 말하되 은혜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게 어떤 것이냐를 알 수가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에게 어려운 건 말이죠. 신앙의 결과가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 것으로 보상된다는 약속이 없다는 거. 성경은 야, 너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죽도록 그냥 해라, 멸류관을 약속했지 세상 걸 약속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멸류관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아 쓰는 거 아니거든요. 번쩍번쩍 빛나는 금멸류관 이 세상에서 쓰고 다니는 사람 보신 분 있나요?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영화와 영광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을 뿐이에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늘의 것뿐이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 말이죠,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들이 더 멋지게 사는 이들이 많거든요. 모든 걸 다 갖추고 큰 소리 치면서 어깨를 우쭐하고 그러면서 사는 이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은 그저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기에 바쁘고 가시밭길로 가기에 바쁘고 그 수가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이들은 찾는 이가 어떻다? 적다 그래. 많은 줄로 찾아가면 안 돼. 근데 우리는 말이죠, 이 하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당장 안 보이니까 이게 그냥 막연하게만 느껴진다고 말이에요. 하늘의 것 그러면 그냥 이게 마음에 팍 닿질하네. 그러니까 자꾸 뭐를 자꾸 기대를 하는 거예요? 세상 것. 금덩어리라도 하나 안겨지고 시작한 사업이 막 그냥 불어나고 그런 식으로 보상받기를 원한다. 내가 교회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그냥 하는 일들이 잘 돼갖고 그냥 막 만사형통하고 그것을 기대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다 시몬의 심성이에요. 돈이면 되는 걸 생각하는 거죠. 하늘의 것보다는 다 땅의 것에 기대를 가지고 살아요. 내가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자식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그냥 영생이니 구원이니 하는 이런 것보다는 물질에 복받았다, 이런 말에 그냥 그런 말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물질에 복을 받았다, 여러분 물질에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아멘.
잘하면 100배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말이에요.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런 거 많이 우려먹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사도들의 그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한 것은 사도들이 행하는 능력의 가치를 줬기 때문이죠. 그 능력을 돈 주고 자기가 사버리면 자기의 가치도 역시 올라갈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돈을 주고라도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자 한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시몬은 능력을 행하면서 누구를 내세울까요? 자기를 내세우겠어요? 주님을 내세우겠어요?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수두룩한 이단들인 거죠. 뭔 일이 좀 벌어지니까 병 낫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냥 그걸 이제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주가 돼버리는 거죠. 교주가 되면 그 정도야 좋게 맞을 수 있겠는데 전부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죠. 자기가 다 하나님이 돼버려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도 없고 은혜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만 그냥 자신을 드러내는 것만이 목적이에요. 베드로는 그런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어떻지 못하니, 바르지 못하니, 주여 늘 하나님 앞에 내 모습으로는 바르게 설 수가 없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신자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말이죠, 늘 엉터리로만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제 아무리 잘나서도 하나님 앞에는 엉터리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바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건 신경도 안 써요. 빌립이 전하는 예수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하고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세례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해도 너는 도에는 관계가 없고 주어질 분깃도 없다. 그런 얘기.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례받고 전심으로 교회 다닌다고 해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야 우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면 도에는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 앞에 섭니까?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아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경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어떤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일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칭찬해 주지도 않아요. 무관심합니다. 그럴 때 속마음이 어떻겠어요? 섭섭하겠죠. 사실 사람들은 말이죠,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누군가가 좀 내가 하는 일을 좀 알아봐주고 칭찬도 좀 해주고 그런 재미로 살거든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려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자기 행위에 대한 즐거움,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그게 좋아서 막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칭찬해줄 만한 일, 알아줄 만한 일, 확 드러나는 일, 그런 걸 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것은 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돌아올 분깃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나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내어놓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말이죠, 교회에서 뭔가 내가 봉사를 했을 때 봉사한 그것으로 인해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떤 마음? 알고 보니 나도 은근히 뭔가를 기대하고 있네. 목사로서 내가 열심히 설교를 잘했는데 아이고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이렇게 잘 잘하세요 하고 칭찬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저 예를 드는 거예요. 제 예를. 근데 아무도 그저 인정을 안 해줘. 그래서 괜히 섭섭해. 뭔가 하고서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 내가 은근히 기대를 했네. 알고 보니 나도 별 수 없는 속물이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해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시몬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네가 잘못된 거 깨달아라.
22절에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내가 문고를 하면서 은근히 그저 기대를 하는 마음으로다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고 한다면, 알고 보니 나도 별 수 없는 속물이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마술사 시몬의 길이 되지 않도록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야 합니다. 항상 나 자신을 살피면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마음에 두면서 은혜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사는 나라를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저 마술사 시몬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속물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뭔가를 하고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는 정말 마술사 시몬이 저희들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엎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만으로 살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였음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